혹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한국의 11대인가요? 11대가 되나요? 12대? 13대입니까? 김영삼 대표? 14대? 혹시 조문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안 다녀오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눈이 오는 가운데 한 1만여 명이 모여서 참 한국의 큰 별이 또 하나 졌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보내드렸는데 그분의 인생 참 과거에 민주주의 운동하면서 굉장히 20대로서 최연소 국회의원, 아직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죠. 그리고는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그 인기가 좀 떨어졌습니다. 야당으로 있을 때는 아주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는데 대통령을 하다가 마지막에 IMF가 터지고 막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목을 받다가 보니까 좀 말년에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또 그 가족들의 비리가 터지면서 그런 유머들도 많이 만들어냈죠.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는가 했더니 그 아들 현철이 그래서 유명한 이제 현철아 어찌게 할고 현철 어찌게 할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냈는데 어찌됐든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시 그분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면서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그래도 참 훌륭한 삶을 사셨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참 존경받고 또 성공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아마 바람일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자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좀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전기 성공 사례, 심지어는 그 큰 교회 이루신 분들, 그분들의 삶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책들이 있죠. 자서전이기도 하고 또 전기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훌륭하다 하신 분들 책을 이렇게 많이 읽고 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담고 싶은 것들이 있죠. 특별히 성공하는 사람들 뭐 7가지 뭐 버릇부터 뭐 비밀 뭐 여러 가지 많이 다양한 책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딱 이야기해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좀 다른데 뭐가 다른가 봤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무엇이든지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꿈을 꿉니다.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꿈만 꿔요. 계속 꿈만 꿉니다. 허황된 꿈일 수도 있고 하여튼 꿈만 꿉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이 없이 그냥 꿈만 꿉니다. 이 꿈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글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라고 도전하는 사람의 그 삶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맞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꿈을 꾸고 또 꿈을 이룬 성경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마 성경의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는요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에스더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닮고 싶고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참 제가 살아가는 인생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을 좋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자들, 이 미국에 와서 저도 이제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처음에 만난 그 사람들과 한 20여 년 지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 생활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오늘 도전을 주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 와서 잘 살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네, 한 분도 안 계시군요. 네, 여러분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네?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 만사 형통.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형통한 자가 되려면. 그래서 만사 형통, 성경에 보면은 형통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나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지혜를 또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그 일생을 한번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4명이에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그 자녀가 12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냐? 그가 바로 라헬입니다. 근데 그 라헬에게서 처음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첫 번째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그 순위로 보면은 11번째인데 이 요셉이 또 말년에 얻어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눈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아내가 태어나니까, 아이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요셉을 좀 편애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나가서 일하고 이럴 때 옆에 요셉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는 다른 형제들이 그냥 옷을 입고 있을 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힙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냥 평범하게 밥을 먹을 때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특식을 먹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그 요셉 자체로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시기하느냐 봤더니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해. 그래갖고는 형제들이 싫어합니다. 저희 가정도 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라 뭐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막내아이가 조금 그 어미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두 딸이 이 아이를 못살게 구는 건 아닌데 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밥 먹으러 나갈 때도 뭐 먹을까? 그러면 선택권이 막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저는 이제 뭐 먹을까 그러면 뭐 먹자 그러면은 뭐 이 핑계 저 핑계 왜 그걸 먹냐 몸에 나쁘다 막 그러고는 안 돼요. 근데 아이가 월남국수 딱 그러면 월남국수 가야 돼. 먹기 싫어도 가야 돼. 짜장면 그러면 짜장면도 가야 돼. 다행히 그 아이가 입이 고급이 아니라서 늘 싼 음식만 얘기합니다. 근데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발이 빨리빨리 크니까 신발이 헤어지기 전에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신발을 사달라고 그러면 야 아직 신을만한데, 그리고 안 바꿔주는데 이 아들이 신발 발가락이 아파, 그러니까 가서 또 신발을 사줍니다. 근데 신발을 바꿔주는 이유가 독특해요. 발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얘는 신발을 좋은 걸 신지 않으면 발냄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좋은 거 사줬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편애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내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두 딸이 그 아이를 부모가 없으면은 좀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마 그러한 대우를 받은 것 같아요.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또 성격이 독특한 게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행하는 불의를 아버지한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형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자꾸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사랑을 받겠습니까? 미움을 받죠.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형들 잘하고 있나 보고 와. 그리고 요셉을 보낸 거예요. 이 요셉이 형들은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고 막 일하고 있는데 요셉이 채색 옷을 쫙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들이 봤을 적에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 막둥이 오는구나. 그러고는 형제들이 반겼는가? 그렇지 않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놈 때문에 우리가 맨날 혼나? 그러고서는 형제들이 모여서 작당을 하는데 어떤 작당을 했는가 봤더니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한 대 쥐어받고 한 대 때려주면 되는데 이 형제들은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이 이 성경에는 뭐 길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은 17살의 소년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형들이 그냥 거기 동생은 없었겠습니까? 한 10명의 형제들이 이 요셉에게 그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무섭고 형 잘못됐어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아마 애절하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뭐 이민생활 하면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그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요셉과 같은 그 처지에 던져진 적이 있으세요? 피를 나는 형제가 죽이려고 하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마 요셉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던져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던 요셉이 어떻게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가? 우리가 한번 요셉을 살펴보기 원해요. 요셉은 다행히 형제의 어떤 제안을 통해서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큰 부잣집 아이가 삼성의 지금 외아들이 어느 날 형제에 의해서 저기 섬에 팔려가는 겁니다. 굉장히 인생이 반전이 된 것이 아니라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부잣집 총수의 외아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노예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냥 그 헬퍼의 수준하고는 의미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 노예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자신의 감정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주인이 너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심지어 저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가서 죽여야 돼요. 왜 죽여야 됩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 드라마 같은 거,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대감님이 딱 그 마루에 서서 외치잖아요. 거기 아무도 없느냐 그러면은 그 하인들이 예 그리고
들고 딱 와요. 그러면 저놈을 매우 쳐!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고 묻습니까? 아니요. 예! 그러고는 몽둥이를 막 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자기의 아이 할지라도. 그냥 이유가 없어요. 노예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비천한 존재로 요셉이 전락하고 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애굽의 그 신하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니까 2절 한번 다시 비춰주세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큰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고 좋아하실 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잘 사는 것, 지금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지금보다 잘 되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홈레스로 살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뭐 종이 한 장을 주셨는데 이게 복권이야. 그래서 그 복권 거기 세븐일레븐 가서 딱 맞춰봤더니 무려 어마어마한 돈에 당첨된 거예요. 야, 이 사람 큰 복 받았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갑자기 거꾸로 노예가 어느 날 갑자기 양자로 딱 입양됐는데 삼성가의 회장 아들 딱 입양을 된 거예요. 야, 이 사람 복 받았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살던 아이가, 부잣집에 사랑받고 있던 아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것도 피를 나는 형제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이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인생이 완전히 거꾸로 됐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이 복인지를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지금보다 잘 살고 지금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잘 살았지만 지금은 못 사는, 과거에는 건강했지만 지금은 병드는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형통한 자가 되실 겁니다. 내 환경은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내가 재산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바로 그 사실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축복의 열쇠는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가 다른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렇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울함에 날마다 밤마다 칼을 갈아야 되겠죠.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 형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고서는 막 칼을 갈아야 될 텐데 요셉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팔려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그 집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어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는데 언제 축복하시는가 봤더니 요셉에게 다 맡겨서 요셉이 그 일을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또 여기서 앞뒤가 맞지 않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이라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가 복 받은 것인데,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그 집을,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 보디발이 누굴 보았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관여치 아니한 하나님의 복이 지금 이곳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식당에 가면은 늘 하는 이야기 있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정진경 부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딱 집에 가면은, 그 어느 집에 딱 가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없으세요? 사람 많은데 여러분이 가면 다 나갑니까? 저는 딱 식당 같은 데 가면요, 그냥 빈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사람들이 와요. 그럼 제가 그래요. 복의 근원이 왔더니 하나님이 이 집을 복 주시는구나. 나랑 상관없죠. 내가 그곳에 와서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식당에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제가 주인한테 얘기해요. 내가 오고 나서 이 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관이 돈 안 받을 테니까 맨날 와서 여기 식사하세요. 그리고 얘기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은 예 그러고는 흘러 들어가요. 실제로 여러분, 그러한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로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제 계속해서 증거들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변했나, 좌절하고 실망하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의 환경은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할 것이냐. 과거에 부유했던 시절만 생각하시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을 미국에 오니까 참 많이 만나요. 한국에서 정말 잘 나갔던 분들 미국에 오니까 참 많이 만나요.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대단했던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과거병에 걸려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내가 한국에서는 내가 과거에는, 근데 그것이 지금 나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 내가 옛날에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옆에서 닭다리를 뜯으며, 만약에 그런 생각에만 그가 빠져 있었다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환경은 바꿨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충성합니다.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집에 자기 가족들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여러분,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그때 17살. 아주 어린 나이에 총무가 된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립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그가 드디어 인정을 받고 가정의 총무가 됐는데 더 잘 됐습니까? 아니요.
그 후반절에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 요셉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해. 그래서 이 소년을 좀 어떻게 꼬셔보려고 했는데 도대체 넘어오질 않아요. 그리고는 결국 자신의 그 계획한 것이 실패하니까 덤탱이를 씌웁니다. 어떤 덤탱이입니까? 이 아이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요셉이 정말 과거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한 눈물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질 않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내가 잘 되고 인정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꾸 시험에 드는 일들이 생겨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송충이는 뭘 먹어야 돼요? 솔잎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고는 자포자기하고 그 감옥 안에서 인생을 그가 합의했다면 그의 삶은 거기서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요셉은 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봤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내려 아멘. 다른 죄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죄인이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이에요.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던져질 때가 많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속상해할 때도 참 많아요. 세상에서 환경이 자꾸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는 환경에 던져질 때도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 이게 뭐야? 그러고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고 또 한 번 살아보려고 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이 형통은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을 기대했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요거 듣고 지금 이거 해결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다면 아마 실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으세요. 지금보다 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긍정적으로 살게 하셨고 그곳에서 충성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바뀌어지는 환경들마다 감정이 변화됩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슬펐다가 내일은 분노합니다. 왜? 사업에 잘 되고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환경에 변화받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충성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노예에서 가정 총무로, 죄인에서 애굽의 총리로.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30살.
너무 젊은 나이에 김영삼 대통령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는데 요셉은요 최연소 부통령이 된 겁니다. 국무총리, 애국의 총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는요 좌절하고 실망하다가 총리가 돼서 막 기뻐하고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는 노예였던지 총리였던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형통한 자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환경에 변화받지 마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형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생각은 다 버리세요. 그것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셔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남들보다도 제일 깨끗하게 하세요. 접시를 닦고 계십니까? 남들보다 제일 깨끗이 닦으세요. 벽에 페인트를 칠하십니까? 남들보다 제일 깨끗하게 잘 칠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한 자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종인 것 같았지만 자유를 누렸고 그는 중재인 것 같았지만 죄인들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그 요셉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셔서 날마다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